서기전 3년경, 주전 3년경 어간에 우리 지구촌 이곳에 지구촌 동편과 서편에서 어마어마한 공사가 동시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 지구 역사를 보면 독특해요. 어떻게 그렇게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나라 민족들이었는데 같은 세기에 비슷한 일들이 이 지구촌에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주전 3세기에는 동양에서도 어마어마한, 동쪽에서도 어마어마한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또 서쪽에서도 엄청난 공사가 같은 시간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동쪽에서는 주전 3세기경에 진시황 시대의 만리장성이 건설이 되어서 16세기 명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건설되었던 이 장성의 총 길이 합이 5,000k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장성이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정확한 그 길이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대구에서 서울까지 아마 240-50k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00km의 어마어마한 성이 세워졌으니까 엄청난 공사가 그 고대 시대에 이 땅 동편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서쪽에서는 동쪽에 장성이 건설되던 그때 서쪽에서는 로마 가도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온 세계를 향해서 열려졌는데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후 기원 후 약 2세기경까지 약 500여 년 동안에 15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길이 로마로부터 열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방벽, 성벽을 쌓고 한편에서는 길을 여는 대단히 독특한 역사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이 땅에 태어나시던 그 약 200-300년 전에 그런 거대한 공사가 이 땅 지구촌에 있었던 것 저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이제 그 지구 궤도에 올라갔던 그 4명의 여행객이 돌아왔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시 소식 봤더니 돌아왔다 그러는데 저기 달나라에 가서 지구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푸른 성이 보이는데 거기에 단 인간이 세운 인공물 가운데 2가지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만리장성,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로마가 세운 로마가. 왜냐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길이의 성과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저 우주에 올라가서 봐도 오직 그 2가지만 보인다.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은 실제 육안으로 확인된다는 의미보다는 아마 그것이 인류 역사에 끼쳤던 중요한 역사로서 사람들의 기억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평가와 견해에 따르면 결국 이 두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문명, 엄청나게 다른 역사와 문화를 썼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역사가들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진시황이 장성을 쌓았던 이유는 이 민족의 침범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성을 쌓고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본인 그 나라와 그 밖에 있는 변방에 있는 어떤 민족들과 나라와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반면에 로마는 세계를 연결하는 길을 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이 로마로 함께 모아질 수 있는 그 나라를 꿈을 꿨고 그것을 길을 통해서 구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서쪽에 있어서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동쪽으로 오면 실크로드 끝까지 로마가 다 다스렸잖아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까지 로마가 다스리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 지금도 유럽에 여행을 가보면 로마가 당시에 놓았던 길들이 남아있고, 지금도 로마가 닦고 있는 그 모든 길들은, 이 유럽이 닦고 있는 길들, 이미 로마 시대 때 놓여졌던 길 위에 다른 새로운 길을 놓았을 뿐이지 이미 그 길은 로마에 의해서 닦여진 길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격언을 만들어낼 만큼 로마는 길을 열어갔습니다. 그럼 중국은 로마와 같은 기술력, 힘을 가지고 길을 닦는 대신에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을 가리켜서 제가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도 만리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길 걸어가다 보면 중국집들이 많아서 만리장성 뭐 그런 식당들을 많이 돌아볼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The Great Wall of China. 그래서 중국이 쌓은 어마어마한 메서피스, 막 걸작을 쌓았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리장성을 쌓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싸우면서 함께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어떤 의식이 들어왔는가 하니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의식이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계 중심, 그 가운데 중자를 떡 해서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답게 핀 꽃과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니까 다른 모든 것들로도 구별되기 위해서 우린 성벽을 쌓는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있어 중심의 의식을 가지는 것은 결코 나쁜 의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 역사에 참여하거나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거나 내가 이 가운데서 구경금 방관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한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쌓아나갔던 그 중심의 사상이 오히려 높은 성벽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배타적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되는 어떤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때는 곤란해지게 되는데, 가만히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중국은 중화 사상을 가지면서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과 함께 합치되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오히려 배타적으로 폐쇄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민 목회를 할 때 그 중국 학부모들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전 세계에서 온 부모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자녀 학교를 보내고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데, 가장 목소리가 컸던 분들이 중국 아줌마들이었습니다. 아마 얼마나 시끄러우신지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들 이야기 꺼내면 정말 학교가 떠나갈 만큼 본인들의 세계를 만들어 가던 분들이 중국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너무 시끄러운데, 근데 아마 그런 의식들이 중국인들 중화 사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중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얼마든지 폐쇄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눌러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얼마 전에 2020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와서 경기를 벌이는데 그 가운데 우리나라도 아주 잘 하고 있는 탁구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탁구 다 아시죠? 모르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 선수, 여성 선수 이제 2명과 우리나라 선수 2명이 함께 복식 경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선수가 탁구를 할 때마다, 저도 이 탁구를 좀 하거든요. 누가 잘 하는가 못하는가 대략 보면 조금 알아요. 탁구를 잘 치더라고요. 잘 치는데 뭔가 자꾸 개성을 지르는 거예요. 뭔가 소리를 자꾸 지르면서 탁구를 치는 거예요. 저희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날 이제 저희 몽청이 이렇게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응원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중국 욕이었습니다. 중국 선수가 계속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로 하면 욕을 하면 탁구를 친 거예요. 탁구 칠 때 에이 XX 에이 X. 그러니까 이 중국 말을 듣는 중화권에서는 그날 다 기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경기를 벌이고 있는데 계속 욕을 하면서 상대방 선수랑 공을 주고 그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대만 같은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중국 선수가 한국 선수와 경기를 하면서 시종일관 여성 선수였는데 저렇게 욕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 않겠지만 그게 민족성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 아마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별로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면서 경기를 해도, 우리가 선수와 함께 경기하는데 어떻게 욕을 하면서 경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경기를 해도 아무런 마음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지난번에 우리 성주 지역에 그 사드 미사일이 이제 들어올 때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다 차치하더라도 중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우리 롯데백화점, 롯데마트가 전치로 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롯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상품들을 길거리로 다 끄집어내고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크레인 같은 거 다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니, 힘을 가지면 다냐 말이야. 힘만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데, 사람이 자기의 중화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힘과 그 권세와 그 능력 가지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한 민족의 소명이라면, 이렇게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G2라고 부름받는 한 국가가 다른 곁에 있는 나라에 그 롯데마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함께 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길거리에 모든 물품들을 다 쏟아내고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냐고요. 저는 그때 볼 때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했는지 모르고,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 성을 짓고 성을 세우고 자기의 만리장성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아무렇게 비인격적으로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의식들이 저 강대국 속에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이 역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본 거예요.
만리장성이 세워졌습니다. 만리장성이 세워지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다른 민족들과 이제 소수 민족이든 국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불렀냐 하면 동쪽에 있는 나라는 동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죠. 동이. 근데 이 이자가 어떤 이자냐면 오랑캐 이자입니다. 이 동쪽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이것은 오랑캐 나라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서쪽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뭐 서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남만, 북적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 동서남북은 빼고 그 뒤에 있는 글자를 살펴보면 글자가 이융만 저기로 되어 있는데 한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글자가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는 제대로 된 나라는 하나도 없고 다 오랑캐들만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 성을 쌓고 우리만 이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화 사상 가지고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그런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자를 가만히 보면 한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리긴 했었는데 아니요, 그거 아니고 한문 준비가 안 된가 봐요. 한문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한문 속에 어떤 의미가 들었냐 하면 그 벌레 충자가 들어 있습니다. 벌레 충자 혹은 개 견자가 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서융, 뭐 지금 이 네 가지 말 남만, 북적 안에 공이 들어 있는 단어가 벌레 충자 아니면 개 견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람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성을 쌓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존재들은 다 벌레와 같고 다 개와 같다, 그렇게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 성을 쌓는 민족의 어떤 길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높은 장벽을 쌓고 만리장성을 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길을 열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길을 열어가는 분들이 참 너무너무 고마울 때가 많아요. 어떻게 이 길을 열어가셨을까? 그럼 모든 길 여는 것 치고 쉬운 길이 하나가 없거든요. 길을 한번 그 우거져 있던 길이 없던 것에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보면 늘 성벽을 쌓고 길을 막는 사람도 있고요. 길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여기 뭐 우리 땅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내 집이니까 여기 절대 길 통과하지 못한다 하고는 딱 길을 막아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이들은 길을 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길로 왕래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이든 자유의 길이든 역사의 길이든 그 길을 열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분들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뭐 저는 이 설교 원고에 준비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교회 길을 열어 오신 분들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 길을 열기 위해, 저는 이 계단을 오르기 위해서 제가 한 번도 땀 흘린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 만민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근데 이 오르는 저의 주의 전으로 올라오는 계단 하나하나가 다 길을 열어주신 그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으니까, 그 헌신과 눈물이 있었으니까 이 길이 열려진 것 아니에요. 길을 열어주신 그 모든 길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고맙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올라가는 저기 등산로가 있는데요. 그 등산로 그 길이가 왕복 10km 정도가 됨. 올라가는 길이 한 15km, 내려오면 5km니까 이게 약 1000고지 넘는 산입니다. 근데 그 길고 긴 산에 제가 참 갈 때마다 감탄하는 것은 누군가 길을 놓아놓았습니다. 길을 만들고 그 무거운 돌을 어떻게 거기에 올려놓았는지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올려졌는지 모르겠지만 돌 길을 쌓아놓고 또 개울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개울을 지날 수 있도록 또 길을 또 엮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제가 자주 가는 그 등산로 마지막 정상 지점에는 가파른 계단이 한 100여 개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계단 한 계단 이제 제가 수를 세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저기 철도에 가면 놓여져 있는 큰 나무 있잖아요. 무슨 나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있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왜 철도에 가면 이렇게 놓여 있는 기름 냄새 나는 그 나무. 근데 그게 그 계단에 그 산 꼭대기에 올려져 있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어떤 수고를 다해서 이 길을 이렇게 놓아 놓으셨을까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절절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수고를 통해서 이 멀고 먼 긴 10km가 되는 이 산길에 이 길을 다 놓아 놓았을까, 얼마나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빅토르 위거의 레미제라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빅토르 위거의 대작이에요. 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세상의 전조등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 불빛과 같다라고 하는 한 별명을 얻은 작품이 바로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품입니다.
근데 아마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교과서에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참 마음속에 그 이미지가 많이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책에 보면 그림도 좀 넣어놨는데 그 당시에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가 밤중에 찾아온 이 장발장을 이렇게 맞이하는, 촛불을 들고 잠옷을 입고 있는 그 신부 주교의 사진이 이렇게 그림 속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미지 속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두 인물이 대조를 이루는데 거기에서 한 경관이 나오죠. 다 아실 텐데 경관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관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미리엘이라고 하는 이 주교가 등장하는데 두 인물이 다른 인물입니다. 한 인물은 이 자베르라고 하는 경관은 끊임없이 벽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죄인이래, 당신은 도둑이래 하면 이것을 한번 규정을 하고 나면 이 20년을 장발장을 쫓아다니거든. 죽이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범죄를 묻기 위해서 20년을 쫓아다니다가 끝내 마지막 장발장과의 관계 속에서 장발장이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순간에도 자기를 놓아주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평생 살아왔던 그 율법주의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그 경험을 이 자베르라고 하는 형사가 하게 되거든요. 근데 미리엘 주교는 자기 처음 등장하는 우리 장발장 옛날 문고판에, 우리 한국에서 소개되었던 문고판에 따르면 그 모든 도둑질한 것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왔을 때, 자베르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큰 관점에서 보자면 장발장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길을 터주는 그 역할을 이 미리엘이라고 하는 주교가 하는 것이거든요. 이 땅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한편은 끊임없이 장벽을 쌓고 또 쌓아서 모든 사람들을 적과 원수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인생의 길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모든 길을 열고 또 열고 나아가서 함께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자유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열어나가는 그런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을 쌓는 이 인생의 길에 대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리새인의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의 이야기. 바리새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벌써 의미심장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를 하는데 함께 기도하질 않아요. 따로 자기 스스로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감사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다 다르게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 토색하고 간음하고 죄를 범할 때 나는 그렇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일면 얼마나 귀한 고백 같습니까? 그러나 사실 이 고백의 내용을,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바리새인은 어마어마한 장벽을 자기 앞에 세우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동의, 서융, 남만 북적 다 되어 있는데 나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나는 귀하고 나만 잘 살아있다, 이런 의식 앞에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지적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아마 저희가 이렇게 크게 구성적으로 이제 이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눠지긴 하지만,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실제 삶에서는 선명하게 확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때때로 섞여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축복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장벽을 세우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배타하고 또 질시하고 구분짓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저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함께 길을 여는 믿음의 길, 참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주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니까 너희 모든 죄진의 인생은 너희는 그것 사이에서 그냥 남만 북적처럼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지 않으셨으면 우리 구원받을 길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께서 오늘 명절을 앞두고 주님의 전에 함께 올라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함께 열어가는 이 귀한 명절의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기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시편 127편 말씀 가운데 귀한 길들이 오늘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어가야 할 많은 길들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이 어느 길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길을 여셔야 합니다.
그럼 다른 길은 다 열려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모든 다른 길이 허무하단 말을 여기서 인베인이라고 표현하잖아.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한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물질의 길도 잘 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성공하는 길도 뭔가 좀 권력의 길도 좀 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하나님과의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할진데, 그럼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저희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의 이면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려져 있으므로 저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모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번 명절 기간을 제가 함께 보내고 함께 주의 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마 마음도 분주할지 모르고 또 삶에 여러 가지 할 일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열려져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선명하게 넓게 깊게 열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열심히 달려갔는데 이 길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헛되도다라는 이 말씀의 귀결로 우리는 귀착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우리 이 땅의 역사를 쏘면서 큰 민족적인 큰 역사, 큰 공사가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고려시대 때 저기 압록강 의주 지역에서 저기 동해안까지 정주 지역까지 놓았던 이 천리장성. 당시에 한국은 이 중국 북쪽에 있는 여진족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천리장성을 쌓았던 것이 고려시대 때 첫 번째 민족적인 큰 공사였습니다. 천리를 성을 쌓았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고대 그 옛날 시대의 큰 과업이었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수도가 개성에서 지금 한양으로 우리 서울로 천도하면서 한양을 축성했던 성을 쌓았던 것이 두 번째 큰 공사였습니다. 세 번째 큰 공사가 뭐냐 하면 1968년 어간에 이제 처음 구상이 돼 발표가 되어서 1970년 어간 고 어간 때 놓여졌던 그 우리 경부고속도로. 그럼 이것이 428km인데요. 어마어마한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경부고속도로 탈 때마다 감사해요. 혹시 경부고속도로 안 타보신 분 계세요? 제가 오늘 안 타보셨으면 제가 오늘 교회 차로 한 바퀴 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안 타보셔서 저한테 말씀하세요. 신고하시면 제가 오늘 경부고속도로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처음에 경부고속도로를 탔던 기억을 지금도 선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추풍령 지나서 금강 지나서 서울로 올라가는데 막 이런 길을 누가 놓았을까? 그때 막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저는 맨날 시골에서 좁은 길만 보다가 넓은 길 딱 보고 나니까 이런 길을 도대체 누가 놓았을까? 가슴이 벅차던데요. 지금도 저는 경부고속도로 놓았던 처음에 아마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길을 놓겠다고 선포를 하고 아마 그 일이 2년 6개월 만인가 되게 빠르게 이 428km가 놓여졌거든요. 근데 그 길이 중요한 것은 그때로부터 우리나라 근대화가 제 정상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공사도 많고 뭐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그 길을 누가 놓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큰 길에는 반드시 많은 수고와 눈물과 땀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 캘리포니아 지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하는 큰 어마어마한 골든게이트 브릿지라고 하는 다리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길을 놓을 때 수많은 중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사 속에 희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길을 놓는 건 쉬운 것 같지만 길 놓을 때 그 들어가야 할 자본들, 그 수고들, 땀들, 생명희생들 감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누군가 그 길을 통해서 지금 우리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경부고속도 달리면 야, 참 너무너무 고맙다. 나는 이 길 놓는다고 내가 뭐 세금 몇 푼 낸 것도 없고 나는 실제로 이 길 놓을 때 희생한 것도 없는데 누가 이 길을 다 놓아 주었을까 하는 그 고마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 땅의 근대화의 길이 열리고 민족적인 의, 경제적인 의, 어떤 민족의 명운이 한번 바뀌어지는 큰 길이 바뀌어졌었는데요. 그 길을 지금도 달리다 보면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AH1이라고 하는 그 표지가 있습니다. 혹시 저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 저 길이 엄청난 우리 아시아에 있는 32개 국가를 지나도록 구상되어져 있는 길입니다. 일본에 시작을 해서 이제 대한해협을 건너서 한국 땅은 AH1 구간에 소속이 되어져 있는데, 불가리아까지 여러 나라를 지나서 중국 지나서 불가리아까지 저 땅이 연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에 딱 길이 막혀져 있으니까, 그리고 아직 세계 경제가 편치 않으니까 저 길이 확장되어 가지 못하지만, 지금 AH라고 하는 아시안 하이웨이에는 우리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함께 길을 열고 함께 번영을 이루어 가자고 하는 약속이 저 글자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저 글자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고, 오늘 저기 어디 가실 때는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기 아시안 하이, 저는 저 글자 볼 때마다 가슴이 좀 벅찹니다. 저기 터키까지, 이스탄불까지 연결된다고 하니까 유라시아 대륙을 다 지나가서 함께 유럽까지 연결되는 길을 우리가 차를 타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또 인생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그 길을 놓기 위해서 우리는 수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미 길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길이 모든 게 다 돼 있어서, 보통 길을 열 때 커팅식 하잖아요. 커팅식? 길을 커팅식을 하면 그때부터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이 길을 우리 가운데 인도해 가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길을 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귀한 사업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사업 가운데 이보다 더 귀한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만민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신 이 길을, 믿음 가운데 길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의 길 아니겠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주변에 높은 담을 쌓고 벽을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해야 되는 일은 그 벽을 허무는 일을 부단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까, 저도 관심이 많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여든 야든 대선 주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같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어떤 한 당에서 한 8분 후보자가 와서 토론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보니까 같은 당 분들인데 8분이 얼마나 벽이 높은지, 와, 이렇게 같은 당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벽이 높아요. 근데 서로 우리 흔히 쓰는 말로 잡아먹지 못해서 함께 이제 그 자웅을 물론 지금 이 과정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여가야가 다시 만나야 되니까. 제가 느끼고 마음속에 담는 것 한 가지는, 이렇게 벽이 높아서 어떡할까? 그럼 적어도 같은 당 안에서 같은 방향 힘을 모아나가는 것들은 왜 세상 사람들 잘 이뤄가지 못하는 걸까 하는 그런 짧은 생각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벽이 높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이, 형제와 형제 사이. 이 벽이 너무 높아서 가정 안에 있는 장벽들이 만리장성이 많아요. 만리장성 저 중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영적인 장벽들과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함께 소통하지 못하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 3, 4, 5절 말씀에 보면 참 영적으로 귀한 함의를 담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3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3절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뭐라 그랬습니까? 기업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요즘 좀 약간 유식한 표를 내는 분들이 무슨 헤리티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유산, 기업,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뭐라 그랬습니까?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반대급부로 우리 가운데 삶 은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상급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 보시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무엇과 같다 그랬습니까? 화살과 같다. 장사의 손 안에 들려지는 화살과 같고, 하나님 내게 주신 상급과 같고, 하나님 내게 주신 기업과 같아서 이것이 헤리티지이기도 하고,
내게 리워즈라고 하는 상급이기도 하고 내 손 안에 들려진 화살 같기도 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격려하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열매로 이 자식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눈으로 자식들을 볼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만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일방적인 이 관계가 아니라 자식들이 부모를 볼 때에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헤리티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유산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리워즈,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참 상급으로 두신 하나님의 상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내 삶에 허락하신 상사의 수중에 들려진 화살과 같아서 내 삶에 격려가 되고 응원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만날 수 있기도 하고 때는 만날 수 없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만민의 모든 식구들은 이번에 오가는 모든 명절의 기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유산을 우리 가정 속에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상급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의 큰 은총과 능력의 힘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정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장벽은 허물고 길을 여는 모든 가정들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우리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의 어떤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미국 대학으로 서류를 지원서를 어플리케이션이라 그러잖아요. 보냈습니다. 마음을 졸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에서 드디어 퍼미션, 입학 허가증이 날라왔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다 우편으로 날라오잖아요. 봤더니 합격은 너무너무 좋은데 뭐가 하나 빠져 있는 거 아니? 장학 증서, 장학금 약속이 없는 거예요. 참 합격 받은 건 고마운데 왜 장학금이 없을까? 보통 한국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가면 거의 장학금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한국 유학생들, 아시안 유학생들에 대해서 장학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인데요. 근데 이 학생 자기는 보니까 비슷한 성적, 비슷한 형편 친구들, 선배들이 그 학교에 지원해 다 장학금 약속을 받았는데 몇만 불씩 받고 가는 거잖아요. 본인이 안 받아요. 너무 섭섭하고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나는 왜 장학금 못 받을까? 이 학교는 왜 나한테 장학금 안 줄까? 궁금하던 차에 학교에서 온 서류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그 뒤에 이유가 붙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아시아 학생들에게 많은 장학금을 약속하고 지원해 주긴 합니다만 경제적으로 좀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장학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서류를 검토해 봤더니 캐슬에 사는 거로, 이 학생 집이 캐슬이었습니다. 요 바로 뒤에 캐슬 있죠. 땡땡 캐슬에 사는 거로 가정 형편이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장학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신이 날라온 거예요. 아마 롯데 캐슬에 살았던가 봐요. 우리나라는 30평에 살아도 캐슬에 산다. 캐슬은 성이라는 큰 성이라는 말인데, 우리 민족이 원래 좀 배포가 큽니다. 나라는 작은데 슈퍼마켓 하면 마켓을 하면서도 슈퍼마켓, 어마어마한 마켓이 미국엔 그런 표현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냥 마켓이란, 우리나라는 다 슈퍼마켓이에요. 캐슬이라고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드라마가 스카이 캐슬인가 봐요. 최근에는 또 어떤 그 큰 집이 있던데 뭐죠? 최근에 유명했던 드라마가? 제가 잘 못 알아서 제가 이게 막이 있어서 잘 들리잖아요. 그 드라마 있죠. 무슨? 펜트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펜트하우스에 살아야 되고, 또 롯데캐슬에 살아야, 캐슬이 딱 이렇게 스카이 캐슬에 살아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을 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길을 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독하셨던 그 교독문에 오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 생명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습니다. 이번 명절 동안 우리가 모든 가족들과 함께 조금 어떤 감정에 혹은 아니면 삶의 정편에 쌓아놨던 모든 벽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허물어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생명과 축복의 길 함께 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